오늘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또 젊은 분도 계실 걸로 압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기다릴 때 그 간절함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 쓰여진 책입니다. 누가 이 책의 저자는 누가인데요.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쓰기도 했던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어제와 그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가는 이 모든 일을 근원을 살펴 예수님에 대한 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고 이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데오빌로라는 이 각하에게 쓰여졌던 이 이방인을 향한 책에 있어서 이 시므온의 일과 안나의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 이방인들이기 때문이겠죠.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것들, 우리에게 이 메시아의 나심의 소식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때 네로 박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책이 기록되었을 때 네로 시대만큼 직접적인 그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핍박과 수치를 견뎌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실질적인 물질적인 피해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오해를 받고 많은 핍박을 받는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성찬을 하는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것을 실제로 로마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저 사람들은 사람의 인육과 피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근친상간을 한다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인들 간의 호칭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형제 자매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고 아기를 낳게 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근친상간하는 미개한 사람들이다라는 오해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변증이 필요했고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며 그리스도교는 이런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것이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진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사실은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이방인들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꽤 다른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큰 장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교회에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너네 구원은 우리와 다르다. 너네는 태생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 실제로 개돼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당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1장 1절에 살펴본 것처럼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특별히 각하로 언급됩니다. 각하라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었을 것이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이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도전을 하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 더 큰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데오빌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어떻게 확신을 가져야 할지 특별하게 많은 그 당시 만연해 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누가는 진심으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던 데오빌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아주 섬세하게 하나하나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가졌던 질문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핍박과 수치를 감안하고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율법과 할례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과연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조건이 되는 것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했던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을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의 관념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속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나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몬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그 성령은 누구인가? 그리고 과연 기독교는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안전한 종교인가? 이러한 것들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게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이고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신다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제가 속해 있는 곳에서 연예인들이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러 옵니다. 연예인들 중에 어떤 분이 한 가수에게,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전도를 하려고 교회에 나가보지 않을래?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20대 가수인데 그 가수의 대답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교회 나쁜 곳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정말 순수하고 순진하게 질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지금 시대에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정치적인 일들에 얽혀 있고 재정적인 일들에 얽혀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편안하지만은 않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꺼리낌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충분한, 넘치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시겠죠. 내가 이 삶을 선택할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맹목적으로 만들지 않고 마땅히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그 정결 예식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어린 양으로 드려야 하는 그 예식을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로 이렇게 제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그 율법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볼 때 전혀 꺼리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데오빌로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전혀 꺼리낄 것이 없었던 그런 모든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이다, 믿어도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삶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좀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제 삶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질까요? 찾기를 지날 때도
반대로 또 그에 대한 감사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메시아를 보지 못했으니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므온의 삶이 참 힘들었다라는 것에 더 무게를 두는 이유는 시므온의 찬송 속에서 이제 드디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찬송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편안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주신 말씀과 음성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은 마냥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힘든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이 나중에 시므온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가 조금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므온의 찬송은 시므온 자신에 대한 위로도 되었지만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위로도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또한 내가 천사로부터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이 예수를 메시아로 낳았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내가 정말 해낼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끝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질문이 끝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치도 않았던 시므온을 만났고 이 시므온이 평생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죽기 직전까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 시므온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그렇게 준비되어 왔던 것이 맞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맞구나 라는 그 확신을 요셉과 마리아 또한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오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이방인들, 나와 같은 예수님을 몰랐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빛이 되고 그것을 예비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데오빌로가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또한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에게 그 종교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핍박은 할례받지 않았다. 너희는 피가 천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냐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 과학의 시대에, 지금 우주를 다녀오는 이 시대에 아직도 신의 존재를 믿냐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바벨론과 이집트와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믿지 않는 근거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었어요. 이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그 증거들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듣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과 그리고 주일에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찬송을 하는 것들, 우리 가운데 찬양이 되어지는 것들이 예언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 이 찬양, 이 성경은 나를 위해 비추는 빛이고 나를 영광에 이르게 할 말씀이다라는 그 확신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누가가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책을 시므온의 이야기를 데오빌로에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 살펴보실 것은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나이가 매우 많아서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84세가 되었다라는 것도 번역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 번역하면은 과부가 된 지 84년
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거의 100세가 가까웠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밤낮으로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안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권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많은 권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안나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향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안나는 그냥 내 삶이 편안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편안하고 싶고 내 삶이 잘 되는 것, 단순히 복을 받는 것에 집중했다면 안나는 이러한 일을 평생 동안 열심을 가지고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나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섬기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시간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직접 보게 하는 그 큰 은혜를 안나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그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습니다.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한 일은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네에 가서 나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전파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먼저는 기쁘고 먼저는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겠지만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집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남에게 전하고 싶지 않다면 나의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아직 조금 부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 그런 전하는 삶, 그런 충분히 예수님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이 누가복음, 이 책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실 때에 오늘 하루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돌아보시며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시간을 보낼 의미가 있는가 깊이 고민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각자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다른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거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바라는 내 삶의 모습, 내 자녀가 가기 원하는 대학, 내 자녀가 가지기 원하는 취업과 결혼, 거기에 매이시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면 잘할 수밖에 없고 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때로는 숨기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고 변덕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확신을 가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우리의 열심 가운데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람으로 자라며 강하여지며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